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구약의 꿈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관원장의 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시해 줍니다. 죽음과 살아남이라는 이것을 두 관원장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두 관원장이 사용된 겁니다. 먼저 떡 굽는 관원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죠.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본문 16절을 볼까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이 떡 굽는 관원장이 흰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는 꿈이죠. 여기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라고 했는데요. 이 머리를 끊고입니다.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라는 뜻이에요. 교수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끊어져서 그 몸은 나무에 이렇게 달려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을 가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가 뭘 말하는지를 말씀해요.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달려지는 모습은 죽을 죄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신약에서도 확인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저주받아 나무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조금 더 확인해 보면 19절에 보시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그러니까 그 떡 굽는 장의 그 몸을 말하는 거죠. 당신의 몸을 뜯어서 먹으리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이렇게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거죠. 새들이 당신의 몸을 뜯어 먹는다라는 것은 그 나무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한 주님의 해석이죠.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요, 이렇게 뜯어주는 거예요. 그 떡을 뜯어주고 생선을 찢어주고 이렇게 떡이 찢겨져서 무리들에게 나누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도 다시 보세요. 16절 가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새들이 떡을 먹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는 예표적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새들은 정말 그 죄인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세상 임금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먹는데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은 내어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떡 굽는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그 오페입니다. 오페. 다른 어떤 언어에서도 있지 않는 특별히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타나는 획, 점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사어로 죽은 언어로 만들었죠.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베레시트 하면 벳 집이라는 뜻이고 로시 머리라는 뜻이고요. 시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말 그대로 하면 집의 머리이신 그 예수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집의 머리,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베리시트라는 히브리 단어가 갖고 있는 그 각각의 획과 점에 대한 파자라고 해요. 파자. 그런데 여기 떡 굽는 자라는 오페라는 것을 히브리 단어로 그대로 파자를 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저주받아 마치신 말씀 이렇게 파자가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의 새들인 저와 여러분의 그 반역죄의 형벌이 어떻게
없어졌나요? 이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데 이 형벌을 우리가 왜 안 받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지금 떡 굽는 자로서 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자신의 몸이 그 나무에서 찢겨지고 그리고 먹여지죠. 뜯어짐으로 먹여짐으로 표현되는 이 모습은 생명의 떡으로 새들인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 요셉이 해석한 떡 굽는 자에게 있어지는 일을 통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을 예표해요. 9절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이렇게 따르는 꿈입니다. 근데 이 꿈에 대한 그 해석을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그러니까 여기서의 머리를 들고라는 것은 다시 그 수치가 회복되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권되는 설명이에요. 다시 머리가 올려지는, 그래서 이게 그 당신의 전직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그 왕 곁에서 다시 모든 굉장히 그 영광과 명예가 회복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받은 것이다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으로서의 회복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계시의 모습입니다. 여기 9절 우리 좀 더 살펴볼게요.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자, 여기 보면 포도나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것이죠. 막 비틀어 말라져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는 그런 생명력의 장면을 꿈꾸게 한 겁니다. 이는 정말 죽음을 깨부수고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11절도 보세요.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짠 게 뭐냐? 이제 그게 포도주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는 그 언약의 피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술은 다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언약의 피를 말해요.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술을 먹고 벌거벗겼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이거 다 앞선 창세기에서 나눈 얘기입니다. 언약의 피를 말해요. 포도나무 송이에서 즙이 나와서 이렇게 잔에 잠기고 드려지고, 이게 다 예수님의 피를 통한 새 언약의 성취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다? 포도나무가 누구다? 나는 포도나무다. 또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이게 성만찬, 성찬의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포도주는 지금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뜻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건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세요. 이 포도주인데 이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다는 선언이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겠다. 그러니까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라고 하시죠. 이 말은 이 새 것으로 마시는 새 포도주,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이거로 이 땅에서 끝내시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마시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새 포도주가 뜻하는 건 뭐예요? 당연하죠. 부활 후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같이 이 주님의 영광의 포도주를 같이 마시겠다라는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좀 왔다 갔다 하지만 12절 보세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전직이 회복된다. 왕 앞에 다시 서는 영광의 회복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후 부활하시어 어떻게 돼 있어요? 승천하시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바로의 잔에 그 포도주를 다시 들어 올리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어 계신 그 장면을 그대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술 맡은 자라는 히브리 단어는 마쉬케예요. 이것도 그대로 한번 파자해 보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백을 마치신 말씀, 이렇게 파자가 돼요. 백이라는 게 완성이죠. 그러니까 자,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그대로 예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역할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 굽는 자처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고 술 맡은 자처럼 부활하여 생명의 잔을 하나님께 올리셨죠. 자, 이 꿈의 해석의 열쇠가 어떻게 이렇게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의 꿈의 해석을 또 요셉이 이렇게 해석한 것을 어떻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해석할 수 있을까? 성경신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예, 이 꿈 해석의 키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요, 요 사흘이라고 하는, 그리고 제3일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의 그 포도나무 가지 3가지가 말하는 게 사흘이다. 그 다음에 그 떡광주리, 이 새 광주리, 이것이 말하는 게 사흘이다. 그리고 이 일이 언제 결정돼요? 제3일, 사흘이 돼 3일입니다. 제3일 바로의 생일날 이게 결정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꿈의 해석의 키로 해석되는 게 사흘에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마찬가지예요. 12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다 사흘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19절,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 머리가 끊어지고요,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죽음입니다. 저주의 죽음이에요.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니,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사흘 후에 벌어질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한쪽은 머리가 드는 모습이 저주를 받아 죽는 모습이고, 한쪽은 머리를 드는 모습이 영광으로 회복되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의 생일날 제3일날, 그리고 각각 새 광주리와 새 포도나무 3가지 해서 사흘에 걸려 있습니다. 왜 하필 사흘, 3일이죠. 왜 하필 3일, 제3일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일까요? 왜 사흘이에요? 언약이 그러하십니다. 언약이. 우리가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다음 부활을 말하는 제3일, 그것을 말하는 그 요나의 표적, 또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제3일째 부활하신다는 말씀 그대로죠. 제3일이 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여기 그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결정돼요. 제3일의 운명이 결정돼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날이죠. 한쪽은 죽음, 한쪽은 생명이 결정되는 결전의 날입니다. 이날에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또 한 명, 누군가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는 반드시 죽고 하나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제3일에 벌어지는 날이죠. 이 제3일에 벌어지는 이 일은 최후 심판의 시간에 반드시 있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떡 굽는 자로 오늘 등장하셔서 그분이 반드시 죽으심으로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대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대속. 내가 이 예수님의 대속 안에 있으면 나는 떡 굽는 자의 영원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역죄에 대하여 나는 그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했고 또 그 대속의 역사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살아나는 그 일에 최후 심판 앞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나신 것은 그 일에 대한 영원한 생명, 영생, 부활을 주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전의 날 제3일 바로의 생일이라고 하는 이 제3일에 있어진 일이에요. 하나는 머리가 들려져서 끊어지고 하나는 머리가 들려져서 영광으로 회복되고 이 일이 왜 누구를 위해 대속과 부활이 이렇게 계시로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반역죄를 저지른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인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반하고 역적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 내가 신이 되어 그 모습이 바로 이 왕을 모반하고 독살하려고 했던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반역자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반역자가 되신 거죠. 그 예수님이 반역자가 돼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영광의 부활을 지금 받은 자는 제3일에 있어질 일을 지금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예수의 대속, 예수의 부활, 이 일이 없는 자는 마지막 최후 그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의 죄에 대하여 물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찾아가 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의 정수와 복음의 핵심입니다. 뭐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죄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미리 택하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백성에게 있어진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 두 관원장의 꿈과 그리고 요셉의 이 해석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이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로 들어오는 자들, 선지자들이 증언한 그 내용이고 우리도 그걸 증언한다. 그 증언이 내용이 그거예요. 동일하죠. 구약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의 꿈의 해석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반역자인 나를 위하여 그분이 대속자가 되시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서 새 포도주로 먹을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일이 3일, 제3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이 제3일이에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제3일에 벌어지는 그 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제3일을 믿음으로 만난 자는 그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영광의 기쁨과 영광의 감사가 차고 넘칠 것이고, 제3일이 예수님과 함께 이 역사 안에서 있지 않은 자는 그날 자신이 그 최후 심판 앞에 두려움 앞에 벌벌 떨게 될 겁니다. 오늘을 이 증언자의 삶으로 우리를 위하여 있어진 일이다 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증언자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 그가 고난 겪으시고 그가 왜 부활이라는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가? 반역죄를 저지른 자기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이 제3일의 역사가 우리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앙을 하거나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해석받으셨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무엇을 믿고 또 살아가야 되는지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저주받아 마치신 말씀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백을 마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지르고 한 줌의 흙도 안 되는 100년도 채 못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신이 되어 살아가는 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 반역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무엇을 이루어내셨고 그 이루어진 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었다면 이 제3일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결전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 이미 우리에게서는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주님 안에서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새 포도주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의 삶이 오늘의 말씀을 들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옵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남은 생애를 하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하나님 근심하고 땅의 것을 해석하지 못하여 경노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가진 자요 영원한 것을 얻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승리로 살아가는 주의 참 자녀들 되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